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10개 시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창조시대, 잘하기 싫은데 이게 한 번에 탁탁탁탁 나오면 되게 좋을 텐데 서로 그냥 이렇게 다 틀려가지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10개랍니다.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아담. 이제는 아브라함 하지 마세요. 이제 아짜 나간다고 다 아브라함 아니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줄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조시대에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죠.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이게 족장시대의 줄거리입니다. 자, 족장시대는 4명의 주요한 족장이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언약의 징검다리 이삭, 세 번째는 끈질긴 신앙인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요셉. 이렇게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시대별로 사람들이 족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줄거리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 훈련, 그러면 가데스 바나의 불신앙, 그 다음에 40년간의 재훈련.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정복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정복시대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정복 전쟁에도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크게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에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업 분배. 이 4가지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시대로 오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시대의 줄거리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세계에게는 여기서부터는 세계예요. 자, 첫 번째는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죠.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구원자 사사.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죄인의 실상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죄인의 실상,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주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주요한 왕이 있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세 명으로 압축이 돼서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왕입니다.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자, 시작. 네,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요.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어떤 때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세 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죠. 첫째, 왕국 분열의 이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왕국이 분열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자,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간 거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예 취급을 하는 거고 포로 시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 네,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세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죠. 예언, 포로 시대의 예언, 그리고 그게 현실로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의미, 포로 시대의 예언, 포로 시대의 현실, 포로 시대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자, 이제는 포로 귀환 시대 3-9, 여러분 한번 76페이지.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가 세차만 하면 꼭 비가 온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이 자매는 정도가 조금 심했습니다. 그 확신을 뒷받침할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서 세차를 안 한 상태로 계속 버티다가 하루는 압류창이 하도 안 보여서 클리넥스 티슈로 좀 닦았더니 기다렸던 듯이 소나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올 테면 와봐라 하면서 유감없이 물을 뿌리며 세차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1984년 9월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로 대홍수가 난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차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로 홍수가 났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그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뭇 진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내려진 칙령, 즉 모든 백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라는 칙령은 바로 유대인인 자기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내리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종이 된 고레스 왕이 이 말을 들으면 펄쩍 뛸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 전체를 자기 세력하에 넣기 위하여 이 칙령을 발표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바벨론에 와서 사람들을 살게 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어릴 때 서울에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직장 오고 서울에서 결혼하고 서울에서 가정하고 서울에서 애 키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부산으로 내려가 광주로 내려가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다 서울을 잊고 부산 광주 가서 부산 광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간다 할지라도 서울이 확실히 좋은데 이렇게 할 거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갔던 이유는 예루살렘은 깡촌인 거예요. 바벨론에 비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거 안 되는데 그나마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도 뭐 할 일이 별로.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러면 또 부모님 아프신 분들이 가신다고 연로하신 분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다 그렇게 막 애국심이 붙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가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시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저희는 안 가요. 저희는 서울살이가 좋아요. 알아서 뭐 가든 말든 죽든지 말든지 그 먼 길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해요. 그 말이 안 되지. 죽으러 가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무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친척한테 맡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잘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가족들이 전체가 다 이사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생각했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거든 다시 어디로 간다? 바벨론에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전에 당연히 보내라. 그러면 고레스는 이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그건 하나님의 그냥 섭리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면 이거 그러냐? 고레스 칙령 때가 70년이 다 돼가지고 돌아갈 때니까 하나님은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70년에 이제 딱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제 고레스 너는 칙령을 해. 이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레스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페르시아 백성이니까 니들 이제 집에 가도 괜찮아. 그리고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보내는 타이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타이밍인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뜬금없이 고레스가 괜히 칙령을 내렸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 때 뭐 저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면 바벨론의 백성, 메데바사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시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갈 때 쓸만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괜찮은 집안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깡통 도시가 되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간다는 얘기는 제2의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착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걸 간과한 거예요. 이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거엔 신경 안 쓰고 그것만 한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먹고 사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이게 더 커져버렸던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참 타이밍에 맞게 이 섭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렇게 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세차 때문에 집중호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유대 백성을 귀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딱 그 타이밍에 맞춘 거니까. 자, 줄거리 요약.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들은 3차에 걸쳐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한번 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시작. 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한다. 다시 한번 시작. 네. 근데 여기서 유다 백성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 백성이라고. 왜 유대 백성이라고 부르죠? 남유다 백성들이 갔는데 왜 유다라고 안 하고 유대 백성? 유대라는 얘기는 유다의 사람들이 사는, 유다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유다인들이 살았던 땅이잖아요. 거기로 간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냥 생각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지역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까지를 다 그냥 포함하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쭉 퍼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를 땐 뭐라고 부르냐? 유다라고. 여기서 남왕국 유다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유다인들이 살던 땅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그 가나안 땅이 다 그들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앞으로는 모든 그 명칭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때부터 신약에도 뭐라고 그래요? 유대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있는 땅이에요. 그 유대 땅. 근데 원래 유다인들의 땅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돌아왔어. 이들이 사는 땅이야. 유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예요, 유대.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 다 죽었냐? 그건 아니에요. 많이 끌려가긴 했는데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 힘을 잃었다.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대세를 이루니까 이 땅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하는 땅인데 결국은 핵심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땅이에요. 자, 포로 귀환 시대는 다음에 4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4개로 돌아갑니다. 자, 더 따라합니다.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 포로들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다?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 신앙을 재건하고, 세 번째는 성벽을 재건한다. 왜 이런 순서로 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포로 귀환, 3차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우리 지도 하나 올려주세요.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서도 유대인들은 금방 귀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있는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어려웠고 예루살렘은 상폐하게 된 지 오래라서 환경이 나빴으며 돌아가는 길도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가는 길이 이거 바벨론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에스라로 가거든.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야 이렇게 가는데 요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여기 따라서 이렇게 좀 작은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바벨론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살만한 곳이 안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떠날 때 이미 다 파괴를 하고 갔어요. 그걸 봤고 그걸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70년 후니까 만약에 10살에 끌려갔으면 80이 됐을 거고 20살에 끌려갔으면 90이 됐겠죠. 나이 든 사람 중에는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가 3번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 다 무너졌고
성벽 다 박살내고 도시 다 불태우고 있는 거 다 가져왔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아마 지금 거기 들짐승들이 뛰어들 거야. 진짜로 처음에 갔을 때 들짐승들이 뛰어오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땅. 잡초만 우거져가지고 그런 데를 간 거예요. 그걸 뻔히 알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어이구 예루살렘 보니까 뭐 아주 말이 아니더구만. 이거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을 한 게 노예 아닌 노예였죠. 그렇죠?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잘 먹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예 돌아가고 있다, 뭐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없게 하려고 아예 잘 살게 해줬잖아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으면 그 다음부터는 근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복싱을 잘 안 해요. 권투를. 권투하면 옛날에 헝그리 정신, 배고파야 한다. 지금은 배불러서 권투 같은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런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믿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거기서 여기를 오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여러분 이러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가 제가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저기 시골에 막 산골에 막 하루에 버스 한 대,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그것도 타도로 내려가려면 한 막 4km씩 막 10리씩 가야 되는 그런 동네 들어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이 그런 데는 아니겠지만 안 가실 거예요. 이게 표정이 다 있어요. 절대 안 갑니다. 네. 죽으면 죽었지. 제가 볼 때는 안 가요. 왜? 여기가 좋거든요. 그것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귀환을 인도함으로써 3차에 걸쳐서 약 9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 9만 5천 명. 꽤 많이 끌려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 끌려갔는지를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10만 명 왔다고 생각하고 10만 명이면 그냥 뭐 남녀 반반이라고 생각하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나이 드신 분들 4분의 1, 그렇죠? 장년층 반, 이 뭐 아이들 청년 여기 반, 뭐 한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는 게 쉽지가 않죠. 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나는 거기를 살아본 적도 없고요. 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 어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아마 따라오긴 하지만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나이가 들어있고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해요. 그런데 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와서 포로 귀환에서 이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이거는 도시를 다시 세운다는 건 정말 거의 죽기를 각오한 일인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가요. 바벨론으로.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일 하다가도 많이 아마 다쳐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도시를 재건한다는 게 그게 요즘같이 뭐 포크레인으로 하고 막 불도저로 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렇죠.
포르키아는 일하러 갔어 이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거 하다가 병 긋고 다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포르기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개념입니다. 이 성전 재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BC 538년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포르기안 49,897명. 자, 거의 95,000명, 10만 명 정도 돼서 반이 언제 왔어요? 1차 때 왔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2차 때는요 1753명이 와요. 3차 때 좀 많이 와요. 3차 때 나머지가 3차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때 반 오고 2차 때는 거의 안 오고 3차 때 다 왔다는 그 나머지 반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1차 때 반이 왔어요. 1차 때는 왜 반이 올 수 있었을까? 1차 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한 거 똑같아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힘들지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럼 2차에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2차에는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이고 들짐승들 막 날뛰고 있고 일을 해도 끝이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랬대더라라는 얘기하니까 2차에는 안 가잖아요. 3차에는 왜 많이 갔느냐? 느헤미야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준비를 잘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저렇게 준비하고 가는 거 보면 따라가도 되겠다. 왜냐면 왕이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그나마 따라갔지. 정말 예전 같은 그런 얘기였으면 아마 이렇게 많이 못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기대감에 따라갔고 두 번째는 생고생하는 거 아니까 안 따라갔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느헤미야하고 함께 가면 그만큼 느헤미야가 그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는 바벨론의 유대 사람들한테는 신망을 얻는 좋은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만큼 잘 준비하고 간 거예요. 많이 재료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군대들도 가고 그러니까 지켜주고 그러니까 괜찮지. 아시지만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갔어요. BC 538년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포르기안 49,897명을 하여 돌아왔으나 이스라엘로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토나 주권도 없고 인종까지 혼혈이 되어서. 왜 인종이 혼혈되어 있습니까? 일단 가나안에 주변 족속들이 있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아수르에 혼혈됐어요. 아수르와 혼혈돼서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만나는데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수르와의 혼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혼혈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큼이나 단일 민족을 추구했던 나라인데 이미 혼혈이 됐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 족속들하고 혼혈되어 있어. 아수르 혼혈된 애들이 내려왔어 살겠다고. 그래서 이게 온전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아이덴티티를 찾을 길이 없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수르바벨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이다.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나서 그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다. 이때 봉헌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르바벨 성전. 제1성전은 그럼 무슨 성전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제2성전 혹은 수르바벨이 재건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르바벨이 와서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전체적인 걸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스라엘의 정체성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우상숭배 막 이렇게 혼혈이 됐다는 얘기는 가나안 주변에 있는 종교들이나 문화들이 이미 뿌리 깊게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부터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더러워지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무조건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신앙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아멘? 역사가 증명을 해줘요. 역사가. 여러분이 뭐 기도한다고 뭐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은 공동체 안에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게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것만 집에서 한다고 신앙이 회복되냐? 안 됩니다. 수르바벨이 바보가 아니어서 성전을 하냐?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재건하자고 그래서 성전부터 재건한 거예요. 자, 신앙 회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예배 제대로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사람 없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혹시 목사님, 전 진짜 예배 신실하게 드렸는데 제 삶은 왜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짜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는지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잠깐은 그렇게 보지만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볼 땐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축복은 큽니다. 자손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있거든요. 자손 만대에 축복하는 자,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돌려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만대까지 그 재산을 못 내갑니다. 그러나 하나, 신앙은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과연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신앙이 어떻게 돈 몇 푼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먼저 하고. 자, 3. 신앙 재건.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성전의 재건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영적 재건의 문제였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돌아올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BC 458년 2차 귀환을 인도했다. 돌아와서 그가 직면한 문제는 자본의 문제였는데 누구나 할 것이 방백들로부터 해당되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다. 이게 뭐냐?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에스라가 볼 때 말이 안 해. 성전을 재건. 그리고 이 당시에 수르바벨 성전은요, 원래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 규모예요. 그래서 아시지만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막 성전 재건했다고 막 젊은 사람들이 이럴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원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뭐 했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따로밖에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회 안 내면서 막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와, 우리 성전을 한다. 이거보다 3배나 넓었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디서 온 거예요? 우상숭배로부터 온 거잖아요.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온 겁니다.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다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역사적인 교훈들은 놀랍게도 성경의 교훈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가 가길 간절히 소망했고 갔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간다는 사람이 많이 따라가면 좋은데 안 따라가. 아까 말했지만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있는 사람들 진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의 목적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신이 가서 뭘 해야 되는 문제냐면 영적으로 뭔가 신앙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가서 자폰 들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혼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도 많이 섞여서 결혼해가지고 너 아버지는 이게 자폰이라는 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엄마는 유대 사람인데 아빠는 가나안 주병 속이나 아수르거나, 아빠는 유대 사람인데 엄마가 이방족 속이 막 이런.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 자폰이거든요.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한 집안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서 회개운동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아닌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 성벽 재건. 일단 오늘 스토리는 다 보겠습니다. 3차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신하였다. 술 맡은 신하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요셉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여기 느헤미야는 술 맡은 신하라는 얘기는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누구는 볼 때는 뭐 비서실장이니까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의 권력으로 보면 실질적인 2인자가 대통령 다음에 2인자는 비서실장이에요. 이 사람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얘기는 대통령과 국정을 논하고 상의하고, 야, 이번에 법무부 장관 누가 시킬까? 왕이셔. 제 생각에는 얘는 어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거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만큼이나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준비를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지위에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야, 어디 가긴 어딜 가 네가. 야, 내 옆에 있어야지. 아니요,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의지가 굳건하니까 보내긴 보내는데 걱정도 돼.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거든요. 야, 갔다가 돌아와라. 예, 때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고 가는 거니까. 그럼 필요한 게 뭔데? 뭐 좀 여기 있는데 그럼 네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아예 급이 달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대단히 높은 자리이며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BC 444년 아닥사다 왕 20년에 자원하여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임무를 받는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벽입니다. 자, 보세요. 갈 때 뭐로 가냐면 유대 총독으로 가겠습니다. 왕의 신하로 가겠습니다. 명분도 좋잖아요. 왕의 신하로 가야겠습니다. 그 대신 유대 예루살렘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벽 재건이다. 사마리아로부터 온 반대자들 도비아 산발랏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전투를 하고 한편으로는 성벽을 재건하여 50일 만에 완공한다. 이 성벽의 완공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의미하며 거룩하고 구별된다로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 네? 했어요. 사모님만 안 드셨나 본데요? 신앙적은 했어요 지금. 왜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폰 문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 했는데. 자, 사모님이 많이 좀 피곤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웃음을 주시려고 왜 그런지 깜짝 놀랐네요. 안 했다고 그러길래.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예. 자, 와서 성벽 재건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성전과 에스라가 가가지고 이제 신앙은 내리는데 하도 주변에 이놈들이 뭐 좀 농사지면 뺏으러 오고 막 이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쉽게 말하면 바운더리, 경계를 정확히 해야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며칠 만에 했습니까? 52일 만에 했습니다. 아시지만 제가 도림 성서 침례교에 와서 첫 번째로 설교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본문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놀랍게도 밤낮으로 일을 했고요, 교대로 일을 했어요. 잠자러 가면 일하고
이 사람들 잠들어갈 때도 일하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앞에 가서 쓰고 어떤 사람이 일하고 막 이렇게 52일 동안 해가지고 다 끝낸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저희 교회적으로 한번 진짜 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싶어요. 이거 52일에 다 줬다?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걸 과연 52일에 짓을까? 거의 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그대로 있거든요. 좀 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뭐 사진으로만 영상으로만 늘 봐서 뭐 얼마 있다가 한번 가볼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꼭 제가 한번 해가지고 투어 프로그램을 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가이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서 한번 가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시지만 도비아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가더니 반란 일으키려고요, 사람들 모으고요, 막 이거 만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편지 보내고, 그쵸? 이래가지고 그리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단 중단했다가 또 하고 막 이런 식도 벌어지고 막 그런 것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딱 쌓게 된 거죠. 살만한 도시가 된 거예요. 왜? 이제 침입을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살만한 도시.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곧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포로에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는 신앙을 재건했고, 마지막에는 성벽을 재건했다. 순서가 있구나. 제일 먼저는 예배를 안 드렸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겠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아직 집에 가면 마누라는 바하신 숭배하고 있고 애들은 바하신 노래 부르고 있고 잃어버리면. 그래서 아시지만 에스라가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자폰 문제에서 들어와서 뭐 했어요? 다 보내라고 했잖아요. 다 보내라고 했잖아요. 다 보내. 남자 여자 다 이방 요소 다 원래로 보내고, 애들도 가경을 하면 다 보내버리고 다 보내버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졸지에 가정이 깨지게 된 사람들은 거기에 협조하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나 니들하고 안 놀아 그러서 따라가겠죠. 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에스라가 이 자폰 문제를 해결할 때 리더들은, 관리들, 제사장들, 이 리더들은 무조건 따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따라서.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니까 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다 보내라고. 누구부터? 리더부터.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부터 본을 보이라고. 그래야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안 할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냥 따라서 나가버리고. 그래 딱 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우리 뭐 장관님 저렇게 하고 뭐 도지사님 저렇게 하고 뭐 시장님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위에 있는 그 제사장이나 이쪽에 있는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순혈주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시 모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이 될 것이다? 세상에 들어오는 예배가 될 것이다. 예배가 될 것이다. 신앙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벽 제거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신앙부터. 그 중에 뭐부터? 예배부터.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신앙인의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마음에 새기고 돌아감으로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승리하며 주의 은혜를 늘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남은 3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